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날까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우리에게 흔들리게 한 요소들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 상황이지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나 이 고린도 전서 15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 보면은 이 더욱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헌신했느냐? 더 헌신해라. 힘썼느냐? 더욱 힘써라. 항상. 근데 우리 스스로는 못하죠. 우리가 은혜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또 성령님의 능력을 더디우면 더디울수록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점점 더 어려워요. 점점 더 헌신한 일이 많아요. 헌신할 것들이. 그렇지만 이상하리만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억하고 생활 속에서 체험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한다면 맡은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이 성경 구절을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싶은 마음이 참 많아요. 비록 우리의 삶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아래서 뭐하지 않는다고요?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키울 때 이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이 자녀를 키우는 게 이거 헛되면 어떡하지?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이런 확신 속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자녀를 키우고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을 섬기고 또 그리스도 몸을 세우기 위한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을 이제 감당해야만 한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 보면 한국교회 위기를 이제 다시 한번 서론교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가장 한국교회 큰 문제가 이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데, 오늘날에 여러 가지 진단 요소가 있지만 이 전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세에서부터 29세가 지난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만 10년 사이에 45%를 구성했던 교회 청년들이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31%밖에 안 된대요. 10년 사이에 14%가 19세에서 29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요즘에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유행이 있어요. 그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그걸 반대로 해서 가난한 성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유리하고 방황한다 이거죠. 왜 그러냐면 교회가 제대로 된 어떤 이 신앙의 이 전수가 우리 그 디도서 같은 데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듯이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는 오늘날 19세에서 29세의 프로테이지가 10년 전에 비해 14%가 줄은 것이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얘기한다면 상체는 굉장히 큰데 허리는 아주 짤럭하고 그리고 하체는 어떠하냐? 아주 부실한 그런 모습을 한국교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그 초등부의 감소에 어떤 물론 특정 대상이겠습니다만 초등부 아이들이 34.2%가 줄었대요. 그러니까 10명 하던 교회가 6, 7명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녀를 그동안 너무 적게 낳고 그만큼 아이 하나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굉장히 인구 감소와 함께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고등부도 역시 지난 10년간에 12.3%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이제 한 교단의 모습이지만 전체 한국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60세 이상의 종교 인구가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68%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32%가 60세 이하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3분의 2를 차지하는 숫자가 60세 이상이라는 것을 볼 때 앞으로 교회가 어디에 주안점을 두고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이 수치상을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원인, 이런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한국교회에 커다란 위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 교육위원회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한국교회 성도들이 심각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교회 교육이 건강함으로 이런 이 쇠사슬을 끊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감소해 가는 이런 인구 감소가 주된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감소해 가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끊어가지고 급격하게 감소되는 이 현실 앞에서 우리가 뭔가 제동을 걸고 대안을 제시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가운데 아주 이제 좁은 의미지만은 교육의 3요소가 있잖아요. 교사, 학생, 교재가 교육의 3요소예요. 근데 강남 8학군이라는 이 요소가 있는 것처럼 환경의 중요성이 지난 30년 전서부터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에 대해서 아주 세상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관심을 갖고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 환경까지 포함해서 교육의 이 4요소가 아주 그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교육위원회뿐만 아니라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힘을 쏟아야 한다는 거죠. 교사면 교사대로, 학생이면 학생인대로, 교재면 교재대로, 또 교육 환경이면 교육 환경대로 우리가 화요일 새벽마다 정말 교회에서 날마다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 제목이 그거거든요. 교육과 우리 환경을 위해서, 교육관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만, 이 교육의 이런 4요소가 제 기능을 다 할 때, 교사만이 아니라 다 있을 때 교회가 어떻게 돼요? 나름대로 건강한 주일학교 교회가 될 수 있고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 시스템을 갖춰가는 거.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 열심히 하다가 그런 땐 어느 정도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갑자기 공백이 너무 커지고, 그죠? 구멍이 너무 커져가지고 정말 유지하기 헉헉거리는 이런 구조가 아니라 교사의 어떤 수급 문제나 또 교사가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어떤 이런 능력 문제나 이런 것들, 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교회가 잘 시스템 가운데 공급해주면 그만큼 아이들은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옛날에는 개천에서도 용났지만은 요즘에 개천에서 용나기 어려워요. 이미 가정 환경에서도 어떻게 돼요? 아이 중심이고 교육 중심이잖아요. 일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한 그 지출이 엄청난 프로테지를 집마다 다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 환경에 익숙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내가 만약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환경이 나쁘든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무슨 자료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든지,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한 이런 분들이 부실하다고 하면은 금방 실증을 갖는 것이 우리 지금 아이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는 교회가 줄 게 많았어요. 저도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가 놀이터고 교회가 학교고 교회 내 인생의 모든 거였어요. 왜요? 교회 가면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모든 것을 얻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교회 외에 얻을 것이 참 많잖아요. 또 탁월한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것들을 다 갖추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교회가 시스템을 잘 갖춰서 이 교육의 이 4요소가 효과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이제 해야 한다는 거죠. 다음 볼까요? 하나 중간에 있는데, 네. 우리 교회 교육의 시스템에 대해서 좀 더 보면 아까 4요소가 조화로워야 되는데, 이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우리 교사 연합해서 예배해 드린 거기 때문에 교사의 초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이 교사의 중요성이 그 어떤 때보다도 아주 더 중요하게 지금 부각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점점 더 부각될는지 몰라요. 지금 현대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해요. 하나는 가정붕괴와 두 번째 인간관계 결핍. 세상에서 진단하는 가장 큰 두 가지 문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세대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세상 교육보다도 효과적인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관계를 중심으로 교회가 운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는 무슨 성적을 따지지 않잖아요. 뭐 우열반을 나누지 않잖아요. 교회에서는 학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 고등학교 애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몇 명만 있고 우린 다 밑밥이라고. 학교에 가면은 몇 명만 공부하고 나머지는 다 딴짓한다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대 속에서 정말 관계를 중시하는 교회 교육의 이 교사. 물론 세상도 역시 중요하죠. 인성을 왜냐면 최우선으로 많이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많이 합니다만 어쨌든 교회도 학교는 학교대로 또 교회는 특별히 교회대로 이 교사가 이 관계를 중심으로 아이들을 잘 케어한다면 현대 가정에서 겪고 있는 이 가정 붕괴와 인간관계 이 결핍의 문제를 완화내지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거죠. 무엇보다 사람은 관계의 다 산물이에요. 관계 산물이에요. 내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오늘 내가 있거든요. 내가 그것을 지든지 이기든지 영향을 받게 됐어요. 지면 진 대로 이기면 이기는 대로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오늘 내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일학교 우리 교사들이 특별히 내가 하나님에 관한 말씀의 지혜가 부족한다 할지라도 뭐 하여튼 여러 조건 여건들이 갖춰 있지 않다 하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아이들을 품을 수만 있다면 이거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그런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회 교육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강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사람은 관계의 산물이라는데 이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소통이고 하나는 사랑의 기술이에요. 세상에서의 사랑에 대해서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만약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하리라 해가지고 만약의 사랑이 있죠. 그죠? 그런 사냥은 많이 하죠. 만약 네가 나를 먼저 사랑하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사랑이 뭐 있죠? 때문에 사랑이 있잖아요. 당신이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뭐뭐 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사랑하라. 그래서 세상에서는 기브 앤 테이크에 사랑이 굉장히 익숙해요. 그러나 또 하나의 사랑이 있죠.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하듯이 하는 그런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내가 낳았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그 사랑. 그래서 교회에서 필요한 이 사랑의 기술은 만약의 사랑도 아니고 때문에 사랑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 이 부분에 교사들이 준비되고 무장되어 있다면 아이들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데서는 아주 효과적인 자질을 갖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그 누구보다도 말씀 앞에 서야 되고 교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자라가고 은혜 가운데 강해야 할 사람이 그 누구보다도 교사라는 거죠. 뭐 교사만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은혜 안에 우리들이 정말 무장되어 있다고 한다면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 이웃에게, 내 가정에게 이제 품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가운데 이제 에릭 프롬이라는 이런 사람의 사랑의 기술 5가지가 있습니다. 이 5가지 내용을 잠깐 우리 한번 보도록 한다면은 첫 번째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주는 거. 이 주는 것은 뭐냐면 내가 가장 아끼고 중요하다는 것을 주려고 하는 마음의 태도예요. 그래서 교사가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는 뭐냐면 자꾸 나에게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셨듯이 뭔가 이게 내가 정말 귀한 것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기본적으로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적인 입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막 다 주잖아요. 자녀들에게 막 다 주잖아요. 우리 또 좋은 학교의 선생님들 보면은 막 다 주잖아요. 기꺼이 주잖아요. 그런 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기본적으로 사랑의 기술에 이제 첫 번째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보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가 살피다가 그것을 채워주는 거예요. 내가 채우든지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채우든지 상대방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관찰하고 채워주려고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른 자리, 진 자리 다 갈아 넣으시는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에 셋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게 뭐죠? 반응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기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상대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그것을 채워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반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도만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해보는 거죠. 만약에 내가 정말 말을 통해서 잘 격려한다면 말로 격려하고, 내가 힘으로 도울 수 있다면 힘으로 돕고, 또 내가 물질로 도울 수 있다면 물질로 돕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필요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존경하는 건데, 이 존경의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세예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표현을 쓴다면 소자에게 물 한 그릇 주고자 하는 이런 자세, 이게 사랑의 기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 보면은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하면 누굴 접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접대할 수 있거든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처럼.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사랑의 기술에서 네 번째 요소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뭐 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네가 뭐 한다면 이게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아는 건데, 이 아는 건 뭐냐면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민이 뭔지, 아이들의 고민이 뭔지 이렇게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그런 부분들을 찾고자 하는 이런 자세가 아는 것이에요. 자, 사랑의 기술 5가지 한번 읽어볼까요? 첫째, 주는 거.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네, 이런 모습을 교사들이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뭘 느낄까요? 사랑을 느끼죠. 아, 나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안 들으면 하나님 말씀 아무리 전해도 귀에 안 들어와요. 아이나 어른이나 다 똑같아요.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다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이 있을 때 경청합니다. 그런 마음이 주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우리 교인들 예배 시간에 조는 분들 있잖아요. 피곤해서 조는 사람은 어쩔 수 없죠. 일 열심히 해가지고 조는 거 어쩔 수 없죠. 밥 많이 잡수시고 조는 거 어쩔 수 없죠. 또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아서 조는 거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또 뭐예요? 저를 존경하지 않아서 조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것도 차이가 있어요. 처음부터 조는 사람하고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중간에 조는 건 제 책임이고 처음부터 조는 건 여러분 책임이에요. 어쨌든 이 사랑을 하는 데 있어서 에릭 프롬의 이 요 관계의 기술, 요 사랑의 기술을 저나 여러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다. 요 얘기 속에서 직접적인 대화의 소통의 기술을 보면, 다음 페이지 보면요, 이렇게 하면 대화의 소통이 아주 좋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왜냐면 소통을 보다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소통을 좀 더 하려고 한다면 요 4가지를 갖는 게 상당히 필요해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공감적 이해. 이게 래퍼라고 그러거든요. 상대방이 뭐라든지 간에 좀 끝까지 듣는 훈련이 필요해요. 부부 이혼하는 사람들이 조정기간을 우리나라 거치잖아요. 조정기간을 거치는데 그 기간을 거치면서 사람들이 다시 화합하고 사는 가정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미국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도 조정기간을 거치거든요. 근데 조정기간을 하는 상담하는 사람의 그 고백을 보면 자기 인간 같이 다시 화합하고 살게 하는 그 사람, 그 성공 사례를 표현한 그 글에
나온 그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조정을 잘하고 화해를 잘 시키냐 했을 때 그 사람의 그 스킬은 굉장히 간단한 거였어요. 뭐냐면은 한 사람이 예를 들면 남편이고 아내든 간에 왜 이혼하게 됐는지라는 얘기를 한번 얘기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기하다 보면 막 서로 막 싸우잖아요. 내가 그랬냐, 뭐 어쨌냐, 저쨌냐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이 뭐냐면은 규칙을 정한다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상대방이 말할 때 끝까지 듣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러면 끝까지 안 듣는데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음번에 모일 때 규칙을 정해가지고 다음번은 상대방의 말만 듣는 날입니다. 그런데요. 그러면 1시간 동안 상대방 말만 듣는데 그럼 막 얼굴이 막 이그러지고 막 그냥 막 분통 터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게 아닌데. 근데 1시간 내내 똑바로 듣는 다음에 아무 얘기 안 시켜 다음 주에 와가지고 이제 상대방 얘기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또 뭐야? 그 얘기 들었으니까 막 자기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끝까지. 그러면 이 사람 또 대변하고 싶으면 못하게 한대요. 그럼 다음번에 와서 또 뭐예요? 할 말 하라고. 그래서 끝까지 듣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1주간 있다가 또 만나면서 뭐냐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상황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이해했었구나. 이런 모습을 자기 상대방이 얘기하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듣는 게 굉장히 익숙해진대요. 끝까지 들은 다음에 가만히 든 다음에 잘 듣고 있으면 이제 얘기한대요. 한번 얘기해 보라고.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그러면 그러냐고. 상대방이 또 끝까지 잘 듣는 얘기가 돼서 또 얘기해 보라는데 그러면서 화해 조정 기간을 거치면서 서로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고 이해되고 하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공감적 이해가 뭐냐면 애들이 말할 때 딱 자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내가 다 알아 무슨 말 하는지 설령 다 알아도 끝까지 들을 필요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공감적 이해가 있다면 소통이 잘 돼요. 왜요? 소통이 꼭 말만 해야 소통이 아니잖아요. 듣는 것도 소통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말하기에 익숙하지 듣는 데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성경 뭐라 그래요? 들어라 이스라엘아 그러거든요. 왜? 하도 안 들으니까. 쉐마란 말이 들으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들어야 되거든요. 우리는요. 들어야 돼요. 경청이거든요. 이 듣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예배가 설교 여러분 이 듣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얼마나 힘들면 안 잘라고 해도 좋으시잖아요. 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그런 훈련이 잘 되면 결국 뭐예요?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수용적 이 존중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대방이 말하면 무조건 그렇구나.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렇구나.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돼요? 수용하는 자세를 가지라는 거예요. 아니 팥을 가지고 메주를 쓰겠다네요. 아 그래? 어떻게 메주를 쓰냐? 그래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들어보는 거죠. 아 그러냐? 그다음 어떻게 돼요? 아니네요. 그러면 애가 어떻게 돼요?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거죠. 애들이. 어쨌든 뭐냐면 아이들에게 대하듯이 부모는 뭐냐면 이 서로에 대해서 소통, 우리 교사나 자녀나 사랑과 무조건 한번 좀 이렇게 용인하는 이런 자세가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특히 성경 공부하다가 해석을 하는데 말도 안 되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석을 하자마자 사람이 그냥 미소가 그냥 툭 터졌어. 어떻게 저렇게 해석하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걸 빨리 알아채리는 게 아니라 못 알아채려요. 그런데 사람이 자기 한 말에 대해서 수용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웃었으니까. 사람들이 웃었으니까. 바로 그때. 이 사람이 그걸 알아채지 못하고 또 얘기를 해. 나는 이거 깨닫는 게 맞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때 뭐냐면 틀렸어. 그러면 안 돼요. 그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수용적 존중이 필요한 거예요. 참 당신 독특하게 해석했군요. 우리 한번 나중에 한번 우리 다시 한번 토론해 보자고. 우선 받아줘. 왜? 2번씩이나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왜 말도 안 되는 거 얘기하냐. 여러분 소그룹은요 답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소통하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 서로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고 배우는 시간이에요. 그게 거기서 막 이렇게 맞고 틀리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세 번째로 뭐냐면 이 솔직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대화를 하는데 소통하는 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솔직함이에요. 때로는 뭐냐면 교사가 권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권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권위에 누가 되는 잘못을 어떻게 돼요? 선생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부모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고 성도답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때 상대방이 왜 그래요? 선생님 왜 그래요? 그러면 뭐 어떻게 돼요? 아유 미안하구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때 예를 들면 선생님 왜 이렇게 권위적이에요? 그러면 인정해야 돼요. 자식아 말 잘 들어봐라. 내가 왜 권위적이겠냐. 말 안 들으니까 권위적이지. 이런 게 아니라 그래 내가 이 권위적인 것을 좀 고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고쳐지더라. 야 네가 좀 나를 위해 좀 기도 좀 해주렴. 애들이 권위적이라 얘기하면 권위되죠. 엄마는 왜 이렇게 권위적이야? 내가 언제 권위적이야? 이렇게 하지 말고 아 그렇구나. 나도 고치려고 하는데 야 나 잘 안 된다. 솔직하게 될 때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번째 전문적 구체성이라는데 이게 뭐냐면은 실제적으로 뭐냐면은 상대방이 속사 이 정도 되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되면요. 속 얘기를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교사가 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좀 아이에게 왜 경청할 자세가 돼 있으니까 하나하나 가르쳐주는 이런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생각을 보면요. 고민, 1, 2, 3, 4를 보면요.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해요. 그리고 친구에 대해서 가족, 그리고 이성에 대한 이런 생각, 또 미래에 대한 걱정, 더 나아가서는 또 깊게 생각하는 인생이 뭘까? 애들이 그런 생각을 거의 공통적으로 합니다. 근데 이런 삶은 다 어때요?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리고 감정도 보면요. 다 비슷해요. 어른이나 아이나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나 오늘날 똑같아요. 외로움, 용기를 잃어버리거나 두려움에 빠지거나 어떤 이렇게 좋은 일, 나쁜 일 이런 희로애락을 갖다가 아이들이 다 겪거든요. 그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섭고 우유부단할 때 성경에 보면 어떻게 돼요?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헤쳐나간 성경의 인물들이 있거든요. 또 선생님의 어떤 뭐예요? 경험이 있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아이들에게 정말 이런 아까 이런 관계성 속에서 해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어떻게 돼요? 자기 속 얘기를 다 알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헬렌이라는 이 고백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 좀 해주세요 해주세요는데도 안 하다가 그러면 제가 한 학기만 할게요 해가지고 억지로 선생이 된 사람이에요. 근데 억지로 선생이 됐는데 하나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그런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접근했을 때 이 헬렌이라는 사람이 정말 아이들의 마음을 사고 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정말 흔히 말하는 길을 살려주면서 아주 효과적으로 했던 그 선생 그인데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좀 내용이 많지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0대들은 매우 감정적이에요.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만 대부분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점을 염려하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 부모와 친구들과의 관계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죠. 그들 자신은 부모님의 보호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부모님에게서 안정감을 필요로 합니다. 어느 것이든지 성장 과정에 있어서는 반드시 따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알게 됨으로써 10대들에게 더욱 친밀하고 가까워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애들이 막 틱틱거리고 뭐 권위에 도전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애들이 고민하는 가장 기본적인 1, 2, 3, 4 이건 다 똑같거든요. 그런 부분을 알고 조금만 인내하고 조금만 경청하면 아이들은 이런 자기들의 염려, 고민들을 쉽게 선생님들이나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다음 넘겨죠. 오늘 이런 헬렌과 같은 이런 정말 사랑으로 헌신된 교사 한 사람이 우리 교회 교육 가운데 필요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랑으로 무장된 이런 교사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의 성장에 주일학교 성장이나 이런 모든 성장의 방해 요인이 외적과 내적인 것이 있어요. 외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이미지 있어요.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그게 너무 많죠. 경제 성장도 외적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자녀들이 하나 거의 주류잖아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자기중심 속에서 아이들이 다 커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착을 못해요. 그냥 왔다 가요. 뜨내기 같이. 내적인 요인도 있어요. 뭐냐면은 급변하는 사회에 교회 교육이 못 따라가요. 너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교회 자체가 점점 어떻게 돼요? 영적 능력을 상실해 가고 있어요. 또 하나는 빈번한 교육자와 교사의 변동이 아이의 정체성을 흔들어 버려요. 우리는 이제 1년에 한 번씩 교사들 바뀌지만은 서양 같은데 이 주일학교 교육을 보면은 한 번 교사가 되면 막 6년 이렇게 해요. 막 이게 6년씩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의 어떻게 돼요? 시대를, 아이의 그 청소년기를 함께 자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아이에게 이런 소통 속에서 고민을 같이 풀어가는 이런 모습이 지금 주일학교 교육의 교사의 정말 어떻게 보면 위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서 교사는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큰 교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흥하는 주일학교 교육이나 미국의 아주 유명한 뭐 세들백이나 뭐 윌로크릭 처치라든지 큰 교회도 있어요. 주일학교가 잘 되는. 거기에 교사들은 어떤 일을 하냐면요. 가르치는 일을 안 해요. 아, 뭐 하냐 그럼 교사가. 가르치는 거는 설교자가 해요. 그럼 뭘 하냐? 교사의 제1선물은 돌보는 거예요. 애가 부모와 떨어져서 안전하게 이렇게 보호를 받고, 그리고 이 아이가 주일학교 교육을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보호해주고, 돌봄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돌보는 것만 하느냐 이게? 그게 아니에요. 그럼 교사의 역량은 뭐냐면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교사가 다 힘들어 하잖아요. 그럼 뭘 가르치냐? 설교한 내용을 아이들이 얼마나 이해했는지 그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교 들었는데 설교 뭐 들었지? 그럼 애들이 이거 얘기 들었고 저거 들었고 저거 들었어요. 그래서 잘 들었나 상기시키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그 들은 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는 것. 그게 교사의 임무예요. 이제 그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30분 동안 아이들과 소통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큰 교회는 그렇게 애들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한국에서도 어떻게 돼요? 주중에 있는 우리 다락이나 소그룹에서 구역에서 성경 공부들을 뭐 하냐면은 주일 설교를 가지고 나누는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리더가 된 사람이 부담이 안 되죠. 부담이 안 되죠. 교회 교육에서도 우리가 무엇보다도 교사들이 확인해야 될 이런 관점이 뭐냐면 오늘 설교 말씀 애들이 잘 들었는지, 또 그대로 한 주간 잘 살았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그 가이드만 해준다고 한다면 우리 교사로서 가르치는 이런 부담들이 훨씬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외적이나 내적이나 방해 요인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무장된 헌신된 교사가 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효과적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 하워드 핸드리스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사람은 기독교 교육에서 거의 뭐랄까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교회 교육을 한다 치고서 하워드 핸드릭슨의 영향을 안 받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의 책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기 고백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인생의 출발이 나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일찌감치 죽어 없어져도 그 누구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나는 결성 가정에 태어났고 부모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결거했고 그분들을 한 절에서 본 것은 부모가 이혼할 때 18살 때 이혼 법정에서 증인으로 소환받았을 때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년 시절을 보낸 것은 필라델피아 어느 작은 마을로서 그곳에는 교회조차 없었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는 일을 단정 지을 때마다 멋지게 뒤엎은 분인 것을 자기는 경험했대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몇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연합해서 그곳에서 작은 집을 사고 교회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월트라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다고 해요. 그리고 이 월트라는 이 사람이 그 사람에게서 내가 주일학교 반을 맡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사람들이 한사코 당신은 자격이 없으니 당신의 자리가 없다라고 대답했다고 해요. 그렇지만 이 월트라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그 사랑에 정말 감동돼요. 어떻게 하든지 교사 자리 하나 달라고 교회에다가 매달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있는 아이는 줄 수 없으니까 나가서 전도해가지고 그들을 당신의 반으로 삼으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조건이 사람 전도해서 애들 데려오면 그게 당신의 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월트라는 사람은 온 동네 다니다가 내가 길바닥에서 구슬치기 하고 있는 나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이 하워드 핸드리스 어린이집에 찾아온 거죠. 얘야 주일학교 가지 않을래? 그래서 자기는 싫어요. 자기는 지긋지긋하게 생각했다고 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뭐라냐면 그래? 그러면 나랑 같이 구슬치기 할래? 그랬대요. 교회 가자고 그래도 싫다니까 나랑 같이 구슬치기 할래? 그러자 하워드 핸드리슨이 너무 좋아가지고 함께 구슬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놀 때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항상 자기 옆에 서가지고 자기와 같이 놀아주고 자기의 어떤 외로움을 달래주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느 순간이 됐을 때 지금 뭐냐면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그 교회에는 13명의 아이가 그 월트 선생님의 반이었다는 게 뭐예요? 13명 전도한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9가정이 결손 가정이었다고 그래요. 13명 중에 9가정이. 그러니까 자기는 어린 시절에 월트가 자기에게 해준 특별한 것은 기억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는 사랑으로 자기를 돌보고 자기 부모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했더라고 해요. 그리고 하이킹을 할 때도 함께하고 그리고 그가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은 그래도 힘껏 아이와 놀아줬던 그 모습, 그런 뛰어난 사람은 아니었지만 진실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는 깨달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결과 하워드 핸드릭슨이 그 은혜를 받고 그 사람 때문에 주일학교를 몇 년 동안 하니까 청소년기를 같이 보내니까 사랑이 덧있고 나중에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말 교육학자로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워드 핸들슨이라는 사람이 있기 위해서는 이 월트라는 정말 이 사람 때문에 있다는 거죠. CCC를 만들었던 빌 브라이트도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윌리 그레함도 주일학교 선생님 때문에 변화되었다라는 그 간증이 있습니다. 다음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우리 월트 같은 이런 교육 선생님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보면서, 그러나 우리 교회가 교사 교육 시스템을 갖추는 데 있어서 이 아까 그 교재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기회가 있을 때 선생님들이 좀 받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넘어가고요. 이런 것도 해야 되는구나. 한 번쯤 교사들이 좀 생각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보죠. 우리 교회에 주일학교 교회 교육의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우리 비전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한 7가지 전략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수서은혜교회에 7가지가 있는데 각 곳마다 전략들이 다 있습니다만 큰 주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뭡니까?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라. 그래서 각 학년에 맞는 영아부는 영아부, 유치부는 유치부, 주일학교면 주일학교, 중고등 중고등부 그 아이의 성품에 또 그 속성에 맞게 그 나이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정말 사라져가는 이런 세대 속에서 다음 세대를 정말 철저하게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주님을 닮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주일학교 교육을 만드는 게 교회 교육의 두 번째고요. 세 번째 전략,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을 갖도록 하라.
나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정말 갖고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드리겠다고 하는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갖도록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번째는 뭐예요? 제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아이로 삼는 그런 교육을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읽겠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갖게 하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인생, 세상 모든 것을 보는 훈련을 시켜야 한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열방을 품게 하라. 주일학교 애들이 단기 선교 갔다 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현실에 최선을 다하고 책임 있는 자녀가 되게 하라. 가정과 학교에서, 친구와의 관계에서, 또 시간과의 관계에서 정말 어떻게 현실을 정말 삶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일곱 가지 전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이 교회 교육의 비전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새 시대의 새로운 소명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줄 수 있는 교회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시스템을 갖춘 교회 교육이 됐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부모의 가치관 고치 필요성과 감수하는 주일학교 억제 제동이 오늘 새 시대의 새로운 우리들의 소명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우리 선생님 또 교육위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감사하고, 또 이 부분을 놓고 우리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고, 또 성도님들은 이 그릇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그랬을 때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 10년이 정말 이렇게 엄청나게 인원이 감소했는데 앞으로 10년이 그대로 또 감소한다면 절망 아니겠습니까? 우리 세대의 교회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다시 비록 인구가 감소되는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사랑을 중심으로 소통과 사랑의 기술을 잘 연마해서 서로를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달하는 데 부족함이 없으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어린 자녀를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린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돌보고 주님, 하나님의 아이들로 잘 키워나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아이들을 잘 양육해야 할 수 있는 모든 교사 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정말 책임져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한 온 성도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점점 더 주일학교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